엽대기하 1장에서 봅니다. 엽대기하 1장 1절부터 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케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처장과 백부장과 재판관과 온 이스라엘의 각 방백과 족장들을 명하고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습니다. 우선 3절까지 봉독해드렸습니다. 그동안 우리 다윗 왕조가 세워지고 그 왕조가 번창해서 마지막 다윗이 아름다운 찬양과 감사로서 그의 일생을 마무리하는 장면까지를 지난 시간 미리 살폈습니다. 바로 다윗 왕조의 수립 장면, 다윗 왕조가 세워져서 그 다윗 왕가가 또 그 나라가 견고해지고 튼튼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제 역대기 하에 접어드는데 이 역대 하는 주보에 이미 소개된 대로 다윗 왕조의 보호 내용입니다. 다윗 왕조를 보호한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흠의 줄거리가 하나님께서 3대 언약 가운데 3대 언약 중에 통치 언약이죠. 이 통치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다스리게 해준다는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많은 섭리와 경륜 속에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를 이루시죠. 다윗 왕가. 이게 이제 흐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3절 주보에 보면 제3절 다윗 왕조의 계승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세워서 그 왕가가 계승이 돼야 되지 않아요. 통치 언약을 세웠으니까 왕가를 세워가지고 왕가가 머지않냐고 계승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왕가를 계승하기 위하여 다윗 왕조, 즉 역대상에서 우리가 밝힌 대로 왕조를 수립해서 그 다음 이 왕가를 수립해서 오늘부터 공부할 내용은 그 왕가를 보호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3가지 언약을 하시고 언약 중에 통치 언약, 그걸 이루기 위해서 다윗 왕국을 이룩하시는데 그 왕가를 계승시키기 위해서 다윗 왕가를 세우시고 수립해서 그 왕가를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는 역사가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공부할 역대기 하의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 주일부터는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가가 무너나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느냐 이걸 확인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그 왕가가 망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여호와는 안 계신 거죠. 여호와는 계시지 않고 설령 만약 계시더라도 거짓말하시는 하나님이죠. 진실한 하나님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부터 확인할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다윗 왕가를 세워서 그 왕가가 망하지 않도록 보호하시는가 그렇지 않으면 버리시는가 이걸 확인하는 작업이 이제부터 오늘 주일부터 시작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윗 왕조의 보호 내용이 여기 한데 그 보호 내용을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보호하자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의 번영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 왕가가 정말 기울어지면 보호할 수가 없죠. 보호하는 하나님이 아니죠. 근데 그 왕가를 하나님이 번영케 하신다. 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솔로몬 왕가를 번영시키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동안까지 설령 신앙생활을 좀 오래 했었다면 하나님께 잘하면 번영을 하고 복을 받고 잘못하면 저주받는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누구나가 대부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것은 예수를 안 믿더라도 신앙생활을 설령 안 했다 하더라도 사람이란 어려서부터 그러잖아요. 어려서부터 어머니 아버지께서 자라날 때 이놈 너 거짓말하면 벌 받는다 이놈 나쁜 일 하면 벌 받아 하고 누구나가 다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누구나가 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간에 나쁜 일 하면 벌 받는다는 생각을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솔로몬이 지금 번영한다. 솔로몬 왕국이 굉장히 번영을 한다는 내용이 1장에서부터 9장까지 소개가 되는데 솔로몬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기에 그렇게 번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습니까? 성공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잘 경외하십시오. 이것이 우리들이 지금까지 들어오던 설교의 패턴입니다. 다 그렇게 듣고 신앙생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 내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연보생활도 잘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 사실 지난날 우리들의 보편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나 솔로몬 왕국의 번영이라고 하는 건 솔로몬 왕의 번영이라고 하는 건 거듭 강조해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통치 언약 나라를 다스리게 해준다는 언약대로 다윗 왕가를 세워서 그걸 계승시키기 위하여 지금 솔로몬이 왕이 됐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다윗 왕이 수립해서 이제 솔로몬 왕을 지금 세워가지고 보호하는 거거든요. 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의롭고 착하고 남들보다 더 경건해서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핏줄 자체가 못돼 먹었어요. 솔로몬의 혈통 자체가 못돼 먹었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은 정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다윗 왕이 실수로 인해서 낳은 아들이거든요. 그 실수로 인해서 얻어들인 첩의 아내를 통해서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란 말이다. 서자지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 솔로몬이 또 뿐만 아니라 그걸로 그냥 솔로몬은 혈통만 나쁜 게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아버지가 이룩해 놓은 부와 그 재물을 통하여 가지고 자기 눈으로 보는 대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안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전도서에 나오죠. 이 다음 우리가 전도서 배울 기회가 있겠지만은 전도서에 보면 다윗이 온갖 짓을 다 했어요. 못 해본 게 없어요. 하고 싶은 일은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보편적인 윤리관념으로 보면 아주 정말 망난이죠. 낙된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그가 돈이 많으니까 사업을 크게 해가지고 노비도 많이 두고 정말 집도 한번 화려하게 지어보고 그러면서 춤추고 노래 부르는 사람들을 잔뜩 들여다가 노래 부르게 하고 춤추게 하고 술을 마시면서 그걸로 만족 못하니까 축첩을 많이 해 말입니다. 터와 첩들을 많이 들여다가 실컷 즐기고 살아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행위대로라면 보호받을 인간이 아니죠. 행위대로라면 완전히 멸망도
골백번 받아야 될 인간 아닙니까? 우리 보편적인 사람 누가 그렇게 하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솔로몬처럼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는 솔로몬보다 훨씬 어려워요. 만약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따져보면.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그렇게 끝까지 보호해 주는가?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바 그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그럼 언약을 왜 이루어주는가? 이루어주는 목적은 바로 계시죠. 하나님 당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이? 언약도 이루시는 여호와가 살아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섭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확실하게 증거해 주시려고 이런 섭리를 해 가시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역대하 이 말씀부터 우리 듣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우리들의 관심의 접근은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야, 솔로몬은 좋다. 저처럼 하나님을 믿고 축복받아서 보호를 받으면서 영화와 부를 누리고 사니 얼마나 좋을까? 아, 나도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 이런 방향 쪽으로 접근하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들의 관심사는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우선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을 보호하시는가? 여기에 접근한 솔로몬이 의롭고 착해서 보호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다윗 왕가를 끝까지 지키기 위하여 보호하시기 위하여 왜 보호하려고 통치 언약을 했기 때문에 다스리게 해준다고 다윗 왕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려 준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솔로몬을 보호해 주신다. 그럼 왜 언약을 이루시려고 그러는가? 하나님 여호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사는 역시 여전히 정말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시구나. 이것은 죽는 날까지 반복해서 생각해도 관계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자주자주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얼마 전에 성도님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자기가 다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제 전화로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제가 하나님 노릇 많이 했죠.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내가 그랬지. 자기가 하나님 돼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동안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게 잊어버려지거든요. 또 살아계시다는 거 알고 있더라도 그건 그거고 내 현실은 내 현실이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믿고 있으면서도 근심할 것 근심 다 하고 걱정할 것 다 하고 이 의지대로 행하려고 하는 건 욕심 다 가지고 그리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역대기하를 공부하는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는 다시 한번 맞다. 역시 맞다. 역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게 맞다. 이게 확이 되지는 것. 그 확인을 하려는 쪽으로 여러분들의 관심을 집중해야 된다 이 말이죠. 나는 어떻게 하면 솔로몬처럼 예수 잘 믿고 복받아 잘 살까? 이렇게 관심 가지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것은 그런 관심은 여기 안 가셔도 가까운 교회에 가셔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관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찾아오신 것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평강을 얻는데 중점을 두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이다. 그 다윗 왕조를 보호하기 위해서 솔로몬 왕을 번영케 하시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솔로몬 번영하게 만들잖아요. 굉장히 번영해요. 번영하는데 첫째 중요한 것이 첫째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게 뭐냐면 솔로몬 왕으로 하여금 번영케 하시려고 성전 건축 준비를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1장과 2장에 나와요. 자, 그러면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인데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 역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솔로몬 하여금 건축하도록 준비케 하시는가 하면 그렇게 해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도 하시지만은 얼마 안 있다가 또 하나님께서 바빌론을 통해서 성전을 다 헐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솔로몬으로 하여금 짓게 만들고 이방 나라 와서 그 성전을 또 다 헐어버리게 만들어요. 이걸 설명한 것이 이렇게 성전을 지키게 했다가 헐어버리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친 것이 누구냐면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서에 구약 선지서에 가보면 에스겔서가 나오는데 에스겔이 말하는 건 그 한 가지를 말을 해요. 왜 하나님이 성전을 헐었다가 지키게 하시는가? 왜 솔로몬 왕으로 지키게 한 성전을 무엇 때문에 헐었다가 다시 이 다음 또 지키게 만들거든요. 왜 그러시는가? 이걸 설명하는 것이 에스겔 선지자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시는 이 섭리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그 의미를 먼저 알고 출발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왜 성전을 지하실까? 이거 역시도 우리가 올바르게 그 의미를 파악하고 이 내용을 하나하나 점검에 들어가야 우리들이 내용을 듣기도 쉬울 뿐만 아니라 공부하면서 소득이 많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성전 지키게 하신다 하면 하나님이 당신 섬기라고 성전을 지키게 하신다. 이런 차원을 더 이상 넘을 수는 없잖아요. 왜? 그 단순한 표현에서 우리가 느끼는 건 성전을 왜 지키게 하시는가? 성전을 지키게 하시는 이유는 거기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것, 언약궤를 갖다가 안치해 놓고 날마다 제사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려고 성전을 지키게 하신다.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하지만 그보다도 또 다른 면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지을 것을 여기 다윗 왕을 통하여, 이 다윗이 여기 지치죠? 다윗이 왕가를 쓰는데 이 다윗 왕 때에 앞에 우리가 공부했지만은 다윗 왕이 성전을 지으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성전을 못 짓게 했어요. 다윗에게. 그리고는 솔로몬으로 성전을 지게 한다. 번역은 지금 솔로몬이 하잖아요. 이 솔로몬이 번역하는데 다윗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도록 평강을 주겠다. 그래서 솔로몬이라는 말이 평강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지을 것을 언약을 하셨어요. 약속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 지을 수 있도록 섭리하시는 것은 역시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힘을 그 짧은 역사 과정에서도 깨닫게 하려는 것. 이 역사는 너무 길지 않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 왕 솔로몬 때까지는 500년이 넘는 역사란 말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긴 역사를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 이제는 다윗과 솔로몬 사이라면 기껏해야 한 4, 50년 사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분의 1이죠. 그 4, 50년 사이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거란 말입니다. 이유는 역시 여호와 하나님 잊지 않게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을 짓고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언약궤를 두고 거기서 날마다 제사함으로 언약대로 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나 다윗을 통하여 언약하시고 그 언약대로 성전을 지키게 하심으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려는 것. 목적은 다 똑같아요. 결국 여호와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려는 것이 바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일. 언약대로 건축하게 하는 일이나 건축해놓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신 곳에서 제사함으로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백성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나 똑같은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역사하는 모든 역사, 모든 만사 만물의 의미는, 섭리의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계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알게 하려는데, 나타내 보여주려는데, 하나님을 보여서 깨닫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오늘을 산 우리들의 삶의 목적도 하나님 여호와를 배우는 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주었던, 직장을 다니게 했던, 아니면 다른 어떤 일에 종사하게 했던, 어떠한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산다 할지라도 살아가는 삶의 근본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려는데 그 근본 목적이 있다. 역시 성전을 지었다가 헐어버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또 성전을 지었다가 헐게 하고 또 짓게 하고 이런 것도 전부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하려는데 근본 목적이 있다. 지금 사실 이 성전에 관한 것은 현대 역사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사의 가장 핵심 부분입니다. 현대사에 있어서도 지금은 세계 가장 큰 화약고가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지상에 있어서의 최고의 화약고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 남북한도 이게 화약고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데, 엊그제 장관급들이 만나가지고 이제 경의선 잇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도로 이제 다 닫게 되고 전쟁은 점점 물러가는 것처럼 현재는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별로 한반도는 그렇게까지 위험하다라고 느끼지 않지만은 이스라엘은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저께 부시가, 미국 대통령 부시가 이스라엘에게다, 야, 나 이라크 치겠다 통보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유럽국들이 다 반대해도 부시의 고집을 꺾지를 못해요. 부시는 이스라엘 하나 손잡고 지금 이라크 치겠다 이거거든, 쉽게 말하면. 왜? 이라크는 이스라엘의 적수예요. 지금 이 아랍 국가, 그 중동 국가들 가운데 중동 국가들이 전부 지금 어디에 표적을 두고 있냐면 이스라엘에 표적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은 숫자로 보면 중동 국가 편을 들어야, 이스라엘 편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편을 들지 말고 중동 국가 편을 들어야 하잖아요. 수도 많고 땅도 넓고 자원도 풍성하고.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덩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뭐 땅이 넓고 땅속에 묻힌 지하 자원,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두뇌를 보는 거예요. 이 두뇌. 이스라엘인들의 두뇌 때문에 부시가, 또 미국이 이스라엘을 버릴 수가 없죠. 다 중동 국가 다 버려도 이스라엘만 붙들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통보하고 아마 11월 말경이면 이라크 칠 거예요. 왜 그러는가? 이스라엘이 지금 성전 짓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다가 성전 다시 짓겠다는 이권 때문에 지금 아랍 국가들과 중동 국가들과 극지의 대립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지켜야 한다는 것은 그 시대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지만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현대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세계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감안하시면서 역대기하를 공부하시면 매우 의미가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대략 이제 역대기하를 공부할 우리의 마음의 준비가 되어지신 줄 압니다. 그렇다면 성전 건축 준비를 어떻게 해가는가? 솔로몬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건축 준비를 하는 거예요. 왜? 건축하게 하겠다고 다윗을 통해서 언약했기 때문에 건축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하도록 번영을 주시고 번영을 주셔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읽어드린 1장 1절 보십시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매. 아주 견고해져 갔다. 그 왕위가. 분명히 이것도 약속했잖아요. 다윗에게 내 왕가가 견고하리라. 이 언약대로 솔로몬의 왕위를 견고케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하사, 하나님 여호와께서 솔로몬과 함께하사 심히 창대케 하시니라.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해서. 그러면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하나님은 솔로몬과 함께해서 창대케 하실까?
솔로몬이 하나님 잘 경유해서 그랬죠. 그것이 대부분 교사들의 대답이에요. 천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나쁜 일인 건 살살 숨기는 거죠. 살살. 근데 저는 아니야. 액면 그대로 다 얘기하잖아요. 왜? 사실이니까. 솔로몬이 뭐가 그렇고요? 솔로몬이 뭐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경유했어요? 우리가 보편적인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생각합니다. 망난이라니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솔로몬과 함께 했는가? 이유는 당신께서 하신 언약을 이루려고.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언약했는데 솔로몬 때 와서 너 못 먹었으니까 나 안 하겠다. 하나님이 그러신다면 여호와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솔로몬이 좌우간 의롭든 의롭지 않든 간에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솔로몬과 함께해서 그로 하여금 강대케 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과 백부장, 재판관과 온 이스라엘의 각 방언과 족장들을 명하고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대케 하니까 솔로몬이 이제 모든 문무백관들을 데리고 어디를 가느냐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곳을 갔습니다. 언약궤가 있는 곳. 왜? 이제 성전 지으려니까 지금까지는 성전이 있는 게 아니고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었던 장막, 그 장막 안에다가 언약궤를 이렇게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텐트 같은 곳에다가 보관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언약궤가 있는 곳, 기브온 산당으로 거기 가서 그걸 보았다. 4절 보십시다.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쳤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일얏 여아림서부터 위하여 예비한 것으로 매어 올렸고 옛적의 후르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사렐의 지은 놋다는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으로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단에 이르러 그 위에 일천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와 하나님께 1000마리의 양을 잡아서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를 드렸다는 내용이 6절까지 소개됩니다. 자, 그렇게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7절로 13절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하여 허락을 했습니다. 7절 보십시오. 이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로 나의 아비 다윗에게 베푸시고 나로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는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로 주께서 나로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을 왕을 삼으소사오니 많은 백성의 왕을 삼으소사오니 주는 이제 내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고 10절까지 해서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갑자기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조용히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솔로몬, 물론 이제 화상 중에 나타나는 거죠.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네게 뭘 줄 거나 너 원하는 대로 내가 줄 거니까 너 한번 내게 구해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여쭙기를 주께서 전에 큰 은혜로 나의 아비 다윗에게 베푸시고 나로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왕위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아비에게 약속한 거 있지 않습니까? 언약한 거. 그게 뭡니까? 나라가 평안하고 견고하게 될 것. 이것도 성전 준다는 것도 다 언약이 된 거죠. 그러면서 와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는데 아비 다윗이 허하신 것, 약속하신 것, 허했단 말은 허락했다는 얘기인데 이 한문으로는 이 허. 이건데 약속과 같은 말이에요. 약속. 약속했다 이 말. 약속, 언약, 맹약 다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과거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 그 허하신 것을 주기로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요동하지 말고 하나님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한번 약속한 것 절대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 말이에요. 굳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변치 말아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주께서 나로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을 삼으소서오니 나로 하여금 왕이 되게 했사오니 난 다른 거 안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면 되고 내가 한 가지 바란다면 하나님께서 날 이 나라 이 만 백성의 왕이 되게 했는데 나로 하여금 백성을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지혜와 지식, 백성들을 지혜와 지식으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출입하게 한다는 말은 다스린다는 말도 함유되어 있는 말이에요. 이렇게 백성들 가운데 다니면서 이제 다스려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르고 나가고 이렇게 출입한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다스린다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재판하리까? 내가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재판하기 위해서, 다스린다, 재판한다, 다 같은 의미예요. 이제 재판하기 위해서 이제 왕래를 해야 되겠는데, 지혜를 줘야 내가 재판을 잘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나의 지혜와 지식을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존영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로 치리하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영도 주리니 너의 전의 왕들이 이 같음이 없거니와 너의 후에도 이 같음이 없으리라. 이에 솔로몬이 온 산당 해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치하였더라. 자, 우리 여기에서 한 가지, 자, 여기까지 말씀을 좀 읽었다 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째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축복해서 지혜와 지식을 주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부와 영화를 누렸습니다. 얼른 들으면 맞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설교는 그렇게 하는 거라. 그러니 여러분도 1000번째를 주십시오. 1000번째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매 새벽마다 돈 없는 사람은 10,000원짜리 넣어가지고 오고 돈 많은 분은 10만 수표 하나씩 꼭 매 새벽마다 정말 없는 분 1,000원짜리라도 넣어가지고 매일 새벽 와서 제물 드리고 기도하라고 말이에요. 그게 1000번째다. 보통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교회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정통 신학을 해서 정통 신앙관을 가지고 목회하는 그런 교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교회가 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 답답할 일 아닙니다. 지금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솔로몬의 이 기도를 듣고 축복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말씀한 대로 다윗과 언약, 아버지와 언약한 것, 이건 솔로몬이 달라고 안 해도 주는 거예요. 솔로몬 달라고 안 해도 주게끔 돼 있다. 그게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너 뭘 줄까? 그러니 솔로몬이 하나님 나 왕이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와 약속한 대로 날 왕위에 오르게 하나님이 하셨으니 내가 어떻게 백성을 다스립니까? 백성을 다스려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어서 백성들을 잘 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참 구할 것 똑바로 잘 구했다 그거예요. 내가 왕으로 세워서 널 지혜와 지식을 줘서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할 건데 네가 지금 그걸 구했으니 얼마나 잘한 거냐. 부도 안 구하고 영화도 구하지 않고 장수 오래 사는 것도 구하지 않고 대적들을 진멸해달라고 하는 것 구하지 않고 그런 거 하나도 구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네가 지혜와 지식을 구했으니 내 마음에 합한 대로 내가 주려 하던 그대로 네가 구했으니 내가 이것도 주거니와 그 대신 덤으로 거기다 덤을 주는데 부도 주고 영화 주고 장수도 주고 다 주겠다고. 그 모든 거 존귀함도 주고 다. 그래서 전에도 너 이전에도 너 이후에도 너와 같이 그렇게 부와 영화를 누리는 왕이 없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너와 같이 그렇게 지혜가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최고의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는 걸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1000번제를 솔로몬이 드렸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솔로몬이 받은 게 아니라 이미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이고 그것은 이미 500년 전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해 가시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걸 대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500년 전 이스라엘의 조상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솔로몬의 아비 다윗을 통하여 또 한 번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와 영화와 또 나라의 평강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인간의 공로에 의해서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된 계획에 의해서 모든 섭리와 경륜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섭리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4절로부터 17절까지 보면은 여기는 어떤 얘기냐면 지성소와는 두 그룹 형상을 새겨 만들어 죄송합니다. 14절로 17절 거기까지 보면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들을 애굽에서 정가하여 들여오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이요 마병이 12,000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내려왔으니 왕의 상고들이 때로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내어 올린 병거는 하나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도 그 손으로 내어 왔었더라. 17절까지. 일단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는 가운데 하여튼 애굽으로부터 병거들, 마병들, 말과 병거, 말이 끌고 다니는 그런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지요. 탱크나 같은 거죠. 그때 당시는 탱크가 없으니까 말이 이제 병거를 끌고 다니다. 군사 무기나 군사 장비나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많이 사다가 나라를 견고히 지키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은금 나무들도 굉장히 풍성하게 했습니다. 외국에서 전부 들여다가 그렇게 해서 자원이 넘쳤어요. 펄펄 자원이 넘쳤어요.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나라가 견고하고 풍성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 17절에 나와 있는데 사실 이 솔로몬이 지금 마병들 들여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그렇게 합당한 일은 아니에요.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자기 감량에는 자기 생각에는
말을 잔뜩 데려다가 이제 예루살렘을 이렇게 튼튼히 호위하고 지어야 나라가 평안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뭘 의지하냐면 말을 의지하는 거 아니? 자기 주변을 둘러쳐서 지어주고 있는 말이 의지가 된다. 사람인지라 자꾸 그걸 의지하게 되죠. 잘못하게 되면. 어젯밤에도 편안히 내가 잠잘 수 있었던 것은 저렇게 군마들이 나를 호위하고 잘 보호했기 때문에 잠잤다. 편안히 잠잤다. 이런 생각을 쉽게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것이 이제 타락의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차라리 이게 없어버리면 누구만 의지하는가?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게 돼 있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공부해 가다 보면 이때 이제 이렇게 공부하다 이제 신명기에 보면 모세를 통하여 앞서 다윗 왕이 될 때 이쯤에 이제 모세가 나오는데 이 모세를 통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은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그러니까 말을 많이 사들여 오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 군말을 많이 사들여 오게 되면 결국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군말을 의지하냐.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여자 아내를 많이 거느리지 말아라. 왜? 아내에게 마음 다 빼앗기게 되면 여자에게 마음을 다 빼앗기게 되면 백성들을 다스리는 지혜가 흐려지니까 절대 그러지 말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 많이 두지 말고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 이것이 왕에게 부탁하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뭐 엄청 많던데 말도 많이 들여오고 여자도 많이 들여오고 하지 말라는 짓은 솔로몬이 다 했어. 그런데도 엄청나게 부와 영화를 누리고 살죠. 네? 안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무엇인 이 형통한 일이 잘 됐습니까? 형통한 일이 있습니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잘했더니만 이렇게 촌치라도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촌치라도. 또 혹시 곤고한 일들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해서 그러는가?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십시오. 결국 하나님께서는 형통하게 하든 곤고하게 하든 그 먼 과정을 통하여 목적은 하나 빗나가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것이니까 어떤 자는 형통케 해서 알게 하고 어떤 사람은 공곡해서 알게 하고 그렇게 해서 알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기왕이면 형통케 해서 알게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인간이라고 하는 내가 늘 하는 얘기지만 형통함 계속 반복이면 그것이 형통인지를 몰라요. 그러면 도리어 그게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결과가 돼요. 그래서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태양의 소중함을 밤이 있으니까 알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밤이 없이 태양은 계속 떠 있으면 태양은 귀찮은 존재가 되죠. 더워 죽겠다. 저놈의 태양 저 서쪽으로 안 기울어지나? 이런 생각할 거 아닙니까? 더 귀찮은 존재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나 태양이 서쪽으로 기울었다가 다시 동쪽에서 떠오르고 밤이 되면 태양이 그립고 낮이 오면 또 달이 그리고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듯이 하나님께서는 곤고한 날이든 형통한 날이든 밝은 날이든 어두운 날이든 관계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그걸 수납하는 내 마음의 자세라 이 말입니다. 곤고한 날을 통해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고 형통한 날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다윗이 곤고한 날에 여호와 하나님 있지 아니하니까 도리어 당당하고 느긋하고 풍성하고 너그럽고 이러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형통하고 곤고한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 환경을 대처하는 나 자신의 마음의 자태 그리고 그것을 대하는 내 마음의 태도가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똑같아요. 빛과 어둠 빛이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가 될 수도 있고 복이 될 수도 있고
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빛과 어둠이 일반이다. 인간에게는 빛과 어둠이 정반대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빛과 어둠이 일반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빛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게 하고 어둠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권고와 하나님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고 찬송하게 하고 또한 형통한 날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고 찬송하게 만들고 이게 하나님께는 빛과 어둠이 일반인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이 모르니까 빛은 좋고 어둠은 나쁘다. 이 생각 가지고 세상 살면 항상 그렇죠. 왜? 밝은 날에는 형통한 날에는 곤고한 날이 올까 봐서 근심 걱정. 곤고한 날에는 공고한 날이 왔기 때문에 근심 걱정. 어차피 인간은 이래도 그래도 근심 걱정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아는 사람은 곤고한 날에는 곤고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고 형통한 날에는 형통해서 하나님 영광 찬송하며 살고 공고한 날이나 형통한 날이나 모두가 다 관계없이 늘 정말 평강 속에서 살아가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공고한 날도 형통한 날도 똑같이 근심 걱정하며 살다가 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솔로몬으로 하여금 모든 범사를 이끌어 가도록 섭리하셨는데도 솔로몬은 자기 딴하는 병차, 병거를 차득 구입에다가 자기 나라를 호위하도록 만들어 놓고 마음의 평안함을 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너무너무 재물이 많고 부와 영화가 그게 찹다라니까 야 어떻게 하면 이 솔로몬의 연구 주제가 뭐냐면요. 지혜도 놓치기 싫고 육체의 쾌락도 취하고 싶고 둘 다 갖고 싶은 거예요. 솔로몬이 어떻게 하면 지혜는 지혜대로 유지하고 육체는 육체대로 쾌락을 누리다. 그것이 솔로몬이 살아생전의 연구 주제였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지혜는 이미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부와 영화, 재물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이 육체를 어떻게 하면 좀 즐겁게 할까? 그게 연구 주제였다. 그래서 해본 짓이 바보짓,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을 자기가 했다 이거예요. 무슨 짓을 했는가? 그 많은 돈으로 사업을 크게 벌려서 농장도 집도 짓고 농장도 포도원도 가꾸고 살림도 울창하게 길러서 나무에다 물 주려고 호수도 파고 이러면서 이제 많은 거 준비해 놓고 그 다음 하다 보니까 일꾼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노비들을 잔뜩 두어가지고 사오기도 하고 생산하기도 만들고 그래서 자기 집에서 일하는 분들이 종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소득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즐거워야 되겠는데 그것 가지고 만족이 없으니까 춤추는 자 노래하는 자 잔뜩 불러다가 춤과 노래 부르게 만들고 그리고는 그 다음 그걸로 만족 못하니까 첩들 처와 첩들을 잔뜩 두고 그래서 자기는 눈으로 보는 대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못 해본 것이 없다니 다 해봤다. 그런데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미친 짓이고 헛되고 헛된 짓이더라. 그때야 깨달은 거예요. 솔로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 모세를 통해서 하지 말라는 일 병거 많이 입에 오지 말라.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 군대들을 많이 두지 말고 말들을 많이 두지 말고 왕은 그리고 여자들을 많이 거느리지 말라. 이것이 왕에게 금지사항이었는데 이 두 가지를 솔로몬이 다 해버린 거예요. 다 해. 그런데도 솔로몬 저렇게 잘 되잖아요. 그게 잘 된 건가? 결국 비참한 운명을 맞잖아요. 솔로몬이 너무너무 아까 말씀드린 이게 돈이 많으니 이지산 거예요. 돈이 많으니. 돈이 없으면 말 안 사올 거 아니에요. 솔로몬은 돈 많은 것이 비용이었죠. 돈 많았으니까 여자들도 많이 데려다가 1000명의 여자를 거느렸죠. 돈 없어서요. 그거 어떻게 했겠나. 돈 있으니까 미친 짓, 미련한 짓을 했지. 돈 없으면 미친 짓, 미련한 짓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돈이 복이 아니라 저주죠. 저주.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자는 역시 돈이 잘못하면 저주가 될 수도 있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저주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에서는 돈 많은 것도 돈 없는 것도 모두가 다 복이 될 수 있고, 떠나면 돈 많은 것도 돈 없는 것도 모두가 다 저주가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솔로몬은 그렇게 이제 어리석은 짓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언약대로 성전을 짓게 만들죠. 그래서 2장 넘어갑니다. 2장 1절로 10절 보면 그 솔로몬이 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두로 왕의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자기 권영을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제는 그래서 그 언약궤가 있는 초라한 장막을 보니까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도 하고 그랬으니까 이는 여호와의 성전, 이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듣고, 그다음 여호와의 성전만 짓는 게 아니라 자기 아버지가 살던 궁전도 좋아요. 자기 아버지 다윗이 살던 궁전도 좋았는데 솔로몬이 보기에는 아버지가 해놓은 건 시시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걷어치워버리고 자기 마음에 들게 자기 손으로 하여튼 휘황찬란하게 왕궁을 짓고 싶었어요. 그것이 솔로몬이 지금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결심이었습니다. 이래서 이제 솔로몬은 그런 결심을 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2절 솔로몬 이제 담군 일꾼들이요, 일하는 사람들 7만과 산에 올라 작벌, 벌목, 나무를 베는 자를 8만 명. 그러니까 얼마나 집을 대단하게 지기에 7만 명, 8만 명, 그럼 15만 명을 일꾼으로 일하는 자들로 써가지고 제목을 준비하게 하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크게 지키에, 얼마나 대단하게 또 지키에. 그래서 8만과 이 일 감독할 3,600명 감독자만, 이 일을 실은 감독자만 3,600명을 뽑고 사자를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요.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붙인 다윗에게 백향목을 내어 그 거할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두로라는 나라, 두로라는 지역이 이스라엘 나라 지도 보면 뾰족하게 나오는 데 있죠. 여기가 이제 여기가 이제 레바논 산이에요. 레바논. 흰 산이란 말이에요. 레바논이란 말은 흰 산이란 말인데 얼마 하얀 눈이 항상 사시사철 눈이 덮여 있어요. 거기에서 나무가 자라나는데 그 백목이 눈밭에서 자라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단단하게 야무지게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몇십 년 커가지고는 제목으로 쓸 수도 없어요. 몇백 명, 적어도 몇백 년씩 큰 아람들이 백향목 나무가 빼곡이 들어서 나요. 근데 두로는 이 지역이에요. 이 지역이 두로.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여기인데 솔로몬이 이 두로 왕에게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 때에도 네가 이 레바논에서 나무 보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왕궁 짓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제 다시 아버지 뒤를 위해서 왕이 됐으니까 내 왕궁도 좀 짓도록 좀 협조해달라. 꼼짝 못하지요. 뭐 솔로몬이 그러는데 해드려야죠. 그래서 이제 두로 왕이 제목을 실어보게 됩니다. 자, 두로 왕 후람에게 보여 이르되 이제 궁궐 주하게 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4절 이에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진설하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조석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라. 하나님 성전도 짓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저는 크니 너무도 웅장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심이라. 하나님이 어떤 주변 나라, 이방 나라 신보다도 월등 크시기 때문에 집도 크게 지어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가 어찌 능히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커서 하나님 내가 아무리 성전을 크게 지어도 그 안에 거할 수가 없다. 그러나 다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 향을 사르려고 그런 것뿐이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짓게 해다오 하는 얘기죠. 7절 이제 건대 당신은 은, 금,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새김을 새길 줄 아는 공교한 공장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부친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예비한 나의 공교한 공장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좋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 하나니 내 종이 당신의 종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예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저는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에게 용정한 밀 2만석과 보리 2만석과 포도주 2만석과 기름 2만 마를 주리이다 하였더라. 먹을 것 줄 거니까 두로왕에게 먹을 것 줄 거니까 모든 제목도 보내고 그리고 일할 사람들, 공교한 금은 동철을 다룰 수 있는 철공들 이런 사람들을 보내달라. 이것이 이제 요청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 앞에서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이 바로 지금 10절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보면 이제 그 성전을 짓는데 공교한 아주 너무 하는 작업들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너무 어렵고 힘든 건데 대단한 기술자들이라야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우리 기술자들하고 우리 기술자들의 기술을 도움을 받아가지고 당신이 보내는 기술자들과 함께 이 성전을 지게 해달라 하는 것이 다윗이 당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바논의 백향목나무라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집을 이 백향목하고 백단목하고 잣나무하고 이 세 가지가 이제 성전을 짓는 그런 제목이 있습니다. 근데 저 레바논 백향목나무가 저건 어떤 향이든지 한참 냄새나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소나무도 왜 한 송으로 집을 지으려고 하는가? 한 송으로 집을 지으려고 하는 건 한 송으로 집을 짓게 되면 그 나무에서 나는 향이 모든 독충들, 해충들을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것이 인간의 몸에 좋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집을 짓고 살아야 되는데 나무가 없잖아요. 대정 때 다 벌목해 버렸고 동안 일어나서 다 불타버리기 때문에. 난 대관령 넘어갈 때마다 그 빨간 한 송들을 보면 야, 그거 잘라다가 집 한 채 짓고 사면 참 좋겠다. 이런 내가 자주 하거든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좋은 게 뭐냐면 레바논의 백향목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나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전에 종농가 거기에 어느 돈 많은 성도님 한 분이 사셨는데 그분이 누나가 돈 벌면 좋은 집 짓고 살고자 하는 생각이 있잖아요. 좋은 집을 짓다가 만족을 못 해가지고 이스라엘에 가서 저 백향목 나무를 한 도막을 갖다가 그걸 어디다가 쏘냐면 거실 한 중앙에다가 기둥으로 세워놨다. 그래서 그 거실에서 그 백향의 향기가 계속 10년이 가도 5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냄새가 나는 거다. 그렇게 좋은 나무라고요. 그렇게 좋은 나무, 백향목.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집을 저런 아름다운 나무로 지을 수 있도록 솔로몬이 지금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차근차근
해나간 준비를 지금 하는 것까지를 오늘 여러분들이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준비가 완성이 되고 어떻게 성전을 건축해 가는가에 대한 내용을 다음 주일날 여러분들과 함께 또 말씀드리기로 약속을 하고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고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의 언약대로 그 아들 솔로몬으로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또 그 솔로몬으로 하여금 해야 될 일들을 준비하신 대로 하나 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어 가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저희들이 잠시 시간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도 살아계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며 다스려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될 저희들이지만은 때때마다 그 하나님 잊어버리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하며 사는 어리석은 삶을 살 때가 많고, 때로는 어리석게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며 살려고 하는 미련한 생각을 가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바울은 나 약할 때 그리스도가 내에서 강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비록 가진 것 없고 힘은 없고 나약하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강하시다는 사실을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고 주저앉거나 좌절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여호와 의지하고 당당하고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